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바나도스에 있는 내게 마시려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이게 있느니라 아니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을 말하기를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동의하지 아니한 내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봉독했는데 32장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 내용이냐? 즉 주님 오시기를 주전 588년입니다. 588년은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시드기야 10년,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0년 된 해고요.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 시드기야 10년이고 동시에 이 말씀이 임할 때 상황은요. 바벨론이 이미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의 성을 삥 둘러가지고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때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비를 넘기고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전해고 났더니 시드기야가 딱 듣고 나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나쁘고 나서 모르는 이런 핑계를 이런 죄목을 붙였던 것 같아요. 야 지금 나라가 있는데 너 국민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말이야.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되게 하고 막 이런 안 좋은 얘기 유언비어를 퍼뜨려 너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시위대 때를 가둬요.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시위대 때를 갇힙니다, 여러분.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읽은 것처럼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한테 와서 땅을 사라고 할 텐데 너 그 땅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시위대 뜰에 있는데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땅을 좀 팔 건데 이 땅 당신이 사시오. 이 땅은 당신이 당연히 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토지제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에게 그 정복전쟁이 시작되죠. 시작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다 나눠요. 제2국가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대로 지파별로 땅을 받습니다. 그게 그들의 처음 땅이에요.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분배 받은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거 아시죠? 희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현동에 1000평 있다 칩시다. 그러고 뭐 강태공서는 남천동에 1000평 있어요.
근데 강태성은 열심히 일구고 해가지고 세력이 커지고 막 부흥해가지고 천평에서 또 막 더 늘려왔어요. 그래도 저는 근데 더 못해가지고 막 쭈그러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천평을 있는데 이것도 안 오더라. 이게 돈도 없고 해서 그걸 옆에 있는 강태성 성도한테 팔았어요. 500평을. 그럼 여기는 1,400평이 되면 500평이 되죠? 근데 희년 때는요, 이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원위치. 그냥 잠깐 맡았을 뿐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노예도 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은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에요. 그 기업. 그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매매를 할 때 누구한테 매매하냐? 같은 가족, 같은 형제들, 같은 친척들에게 매매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 집안에 물려받은 이 땅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요, 예레미야의 숙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안이죠? 집안의 아들 하나면, 그러니까 이게 사촌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뭐 되겠죠? 사촌이 육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친척이 돼요. 그러니까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는 이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우리 기업,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집안에 넘길 수 없다. 친척이 있으면 네가 당연히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구나라고 사게 되죠, 여러분. 삽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서 매매 증서를 2개를 만드는데, 하나는요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봉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아무도 못 열게 그냥 딱 봉인을 하고, 그래서 깊이 보관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봉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나 산 거 맞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오늘 15절까지 내용이고요. 16절에 가니까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땅 사러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상황이요, 가만히 보면 되게 웃긴 겁니다. 여러분, 왜 웃기냐? 예레미야한테 지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이 나라 망한다? 망하는데 땅 사래. 여러분 좀 사시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있던 땅도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요즘 뭐 어려우면 다 금으로 바꿔 가지고 있는다며요. 금이나 은으로 바꿔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땅을 사면 오히려 막 적군에 들어와서 땅 많은 지주들을 더 핍박하지 않을까요? 근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나님께 16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도대체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이 땅을 사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6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거든요. 응답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 땅이 멸망하는 이유는 니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을 사라는 이유는 내가 그 땅을 샀다는 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내가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 사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게요,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계속 땅을 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에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모든 것을 들여서 밭을 사라. 모든 것을 들여서 밭을 사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근데 이 밭은 무엇이냐, 이 땅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유업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과연 사야 될 밭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받은 유산은 무엇일까? 헤리티지, 뭘까?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받는 거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특별히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멸망하는 그 해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렇구나, 믿음이구나. 예레미야가 산 거는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을 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들여서 밭을 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도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유산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지키라고. 땅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왜 이 살룸의 아들 하나멜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팔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데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땅에 있는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더 부담일 수도 있고요, 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뭡니까? 우리가 평생 죽음 앞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뭐 붙잡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유산, 그 기업을 붙잡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죽음 앞에서도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거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 다 이거 붙잡고 살았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천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결국 다 버리고 순교하시잖아요. 맞죠? 이 믿음 하나 지키려고,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살았어요. 손양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버릴 수 없어가지고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자녀로 삼잖아요. 참잖아요. 이게 여러분요, 말이 그렇지 이거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뭐 때문에 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카타콤 아십니까? 카타콤이 뭐냐면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정신 헷갈려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엄청 핍박했어요. 핍박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나왔고요. 또 이 핍박과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터키로 도망가서요, 터키에 굴을 팠어. 땅을 파고서 그 안에 막 복잡한 미로로 땅을 파서요, 지금도요 카타콤을 그 내부가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실 일이 있기를 바라는데, 가시면요, 가이드가 가라는 데까지만 가세요. 10년 전에 그냥 혼자 들어갔던 사람 아직까지 못 나왔대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근데 뭐냐, 평생이요, 일평생 거기서 내가 햇빛을 보지 않더라도 주님만 찬양하고 그 믿음 지키겠다고 거기서 살다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킬 게 뭐예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아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만약에 사시면서요, 여러분 믿음을 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 믿음을 치고 들어온 것들이 있다면요,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여러분 그 감사해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땅 사면 당장 나한테 손해 걸 텐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 뭐 믿음이라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께는 꼭 이 믿음의 유산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지켜야 됩니다. 그럼 믿음 지키는 게요, 쉬웠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지. 여러분 말만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결국엔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만하게, 너 예수 안 믿지 마, 믿지 마! 아니, 믿을 거야. 그래도 믿으려는 거구나.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계속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결국 넘어뜨리려는 게 뭐냐?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킬 때는요,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지키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은 17세계를 지불하고서, 그리고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범죄했죠. 그러고 나서 오르난의 타작마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오르난이 그냥 쓰시라고 그러는데 그냥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도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쓰라고 했어요.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반드시 돈 지불하고 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뭐냐면요, 십자가의 부활은 너무 좋은데 십자가의 고난은 안 지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니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좋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각오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을 담당하면서 이런 청년을 하나 봤어요.
지금도 아마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예화는 꼭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남자 진한규, 여자 유선미 둘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결혼하기 전이었어. 선미라는 친구는 신앙생활을 원래 오래 했습니다. 신앙도 좋아요. 근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진한규라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예수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참 애가 착해서 그런지 여자가 좋아서 그런지 나는 교회 나오면 그때 다 순종해 그냥 남자가. 그러니까 막 사역교도 알아보면 졸려 죽겠는데 나오고 한 시즌에 다 합니다.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뭐 하라면 다 합니다. 다 해요. 다 하는데요. 다 하는데 그 2월 달에 행사가 있었어요. 저희 청년들 크게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하는데 이 친구가 컴퓨터 이런 걸 좀 잘해요.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청년부에서 어떤 일을 맡겼어요. 어떤 일을 맡기면서 그를 계획하고 좀 같이 하자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였었어요. 취업을 막 넣으면서 뭐 주일날이나 이렇게 교회 일 도울 땐 도울 낮에는 뭐 취업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원서 막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 친구가 막 취업 준비하다가 어디에 붙었냐? 국민은행에 붙었어요. 잘 붙은 거죠? 네, 좋은 거예요. 잘 붙은 거예요. 축하할 일이에요. 그래서 막 목사님 저 취업됐으니까 막 목사님이랑 다 막 야 축하한다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은혜를 주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너무 축하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딱 봤는데 왜냐면 대기업은 들어가면 연수기간 있죠. 연수기간 있어요. 연수기간이 딱 있는데 여기가 2주가 연수가 있어요. 국민은행 연수가 있었는데 그 연수기간이 공교롭게도 교회에서 행사하는 그 기간이 겹칩니다. 마지막 피크 2주간이 딱 겹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맡은 게 있잖아요. 연수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연수원 들어가면 못 나오고 2주 동안요? 못 나와 이렇게 교육 받는데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그때 저 전도사 때거든요. 제가 취업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때 집회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집회 준비하는데 그때 연수 기간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어떡하냐 기도해봐야겠다. 이 기도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 청년이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연수는 안 갔어요. 그러면 놀랐어요. 나는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취업이 안 돼서 난리치는데 그리고 국민은행이면 여러분 말이 그렇죠. 그냥 일반 조그만 이렇게 막 그냥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잘 뽑지도 않는데 거기서 뽑혔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년도 안 된 친구가 딱 그만둬 괜찮냐 했더니 괜찮은데요? 야 너 그래도 취업 때문에 힘들잖아. 괜찮아요. 너무 담담한 거예요. 왜 그만두냐? 제가 하나님 일 맡았잖아요. 하나님 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 하는데요. 도전도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보고 이제 순수하게 비상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 붙잡아주세요. 잘못하면 하나님 진짜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딱 원서를 넣었는데 취업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한 달, 2달을 그냥 그렇게 원서 넣고 공치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조조함이 없어. 괜찮냐? 괜찮습니다. 세상에 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언제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럼 막 그냥 그러고 있어. 그리고 원서 너냐? 너 넣고 있대. 안 되면 어떡해? 괜찮대 그냥 자기는. 그러면서 막 그냥 찬양 열심히 봉사하고 또 다니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어디 들어간지 아세요? 삼성 들어갔습니다. 국민은행보다 연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을 거입니다. 저도 이제 나온 지 오래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여러분. 대가가 지불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 대가 지불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탄할 노릇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믿음 지키는 게요 이게 앉아가지고 우리 그냥 탁상 토의하듯이 그냥 입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믿음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목사님이 믿음 지키면 됩니까? 예,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뭘 보고 부어주실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을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개입니다. 크게는 2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거 아니면은 도대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구원하였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기적을 이루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실 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고 계신데, 그 찾는 기준은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학위가 많은 사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이 토지문서, 자, 우리 예레미야 지금 보니까요 이 토지 증서가 있잖아요. 땅 산 증서가 있어요. 저는 이 증서가 뭐처럼 느껴지냐면요 하나님 앞에 보일 나의 믿음의 증서 같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 믿음 여기 있습니다라고 증서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하나는 봉인해 두죠. 그리고 하나는 가져다니면서 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묵상해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봉인해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야.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봉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이는 건 뭐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에도 그 믿음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하나님 영광 그 사람한테 나타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났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증서를 꼭 가지고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뭐야? 왜? 그 땅은 네가 믿음으로 산 땅이기 때문에. 증서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코로나 왜 보내서 힘드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서요 그냥 다 좋으면요 여러분 항상 그거 아시죠? 좋을 땐 다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좋을 땐 다 좋아요. 여러분.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실 때요 오병이어 기적할 때는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떼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사건 땅 나타내니까 주변에 몇 명이나 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좀 막 예배합니다. 여러분.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여지없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주실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정이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없잖아요. 코로나 안 무서워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사람하고 코로나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10,000명 좀 넘었죠? 5,000몇 명 중에서 10,000명이에요. 5,000분의 1, 5,000분의 1. 그게 무서워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하고, 물론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마음대로 되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음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애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도 그렇고 이 믿음의 증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는 하나님의 성은 스티그마타, 하나님의 흔적이다. 흔적. 여러분에게는요 이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흔적 있는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께 더 축복해 주시고 이 흔적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요 지킬 거 뭐밖에 없어요. 믿음의 믿음. 돈 잊어먹는 거는 정말 눈에 쌍심지 켜서 쫓아다니면서 찾으려고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는요 나중에 또 그냥 믿음 생기겠지. 여러분 그러면요 안 생겨요. 여러분 안 생겨요. 영에 잃어버리면은 오해받고 자존심 잃어버리면은요 잠 못 자고 막 팍팍 끓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속 터지고 막 저 원수 어떻게 엎을까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근데요 내 믿음이 지켜지지 않은 것 때문에는요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들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배. 여러분 이거 믿음의 유산인지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나라 만약에 잘못돼서 진짜 공산화 되거나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가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유산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유산인지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주의 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주님의 성원을 부를 수 있는 게요 믿음의 유산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는요 소원이 뭐라고 했어요? 몇 번 보셨죠? 찬송하면 소리 높여서 부르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우리는 막 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귀한 유산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유산 지킬 수 있도록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손에는 꼭 우리 가슴에는 뭐가? 이 토지 문서가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전국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아끼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들 날마다 깨어 근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낌없이 주님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 믿음의 흔적이 깊이 아버지 새겨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